한번 따라하실까요?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라.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일본 도쿄에서 벌어지고 있는 2020년도 도쿄 올림픽, 그곳에 모든 눈과 귀가 가 있습니다. 정말 지난 5년 동안, 왜 5년이라고 말할까요? 작년에 도쿄 올림픽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021년도인데도 2020 도쿄 올림픽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5년 동안 준비했던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정말 땀 흘려 애쓰고 노력한 그 모습을, 실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정말 손을 쥐어짜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탄성하기도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막 바닥에서 우는 선수들을 보면 가슴이 짠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다시 4년을 기다려야 되나, 그런 모습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헌신한 사람들, 오늘 지금 대한민국은 안산이 떴죠. 안산이 기억하시나요? 네. 어쩌다가 이름을 안산이라고 졌을까. 그냥 이름도 잘 졌네. 그냥 광주 여대인가요? 광주 여대를 다니는 21살짜리 여자 양궁 선수인데 이름이 안산이라며. 그래갖고 올림픽 사상 오늘 보니까 조금 아까죠. 금메달 3개를 땄어요. 혼합, 그 다음에 단체, 오늘 여자 개인전에서 올림픽 역사상 혼자 양궁에서 이렇게 딴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안산이라는 선수가 땄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1등의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찐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그 시상대에 올라가면 맨 가운데 금메달이 있고 오른쪽에 은메달이 있고 왼쪽에 동메달이 있잖아요. 어느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시상대에 올라가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의 표정이 제일 밝을까?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 걸 다 연구하죠. 누가 제일 밝겠습니까? 금메달이지 뭐. 금메달을 딴 기분을 뭘로 그거를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하게 금메달을 딴 사람이 제일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면 두 번째 감사할 사람은 누굴까요? 은메달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메달. 그런데 기대를 저버리고 은메달 선수가 아니라 동메달 딴 사람이 더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면 금메달 딴 사람은 그런데 은메달 딴 사람은 웃지를 않아요. 그런데 동메달을 딴 사람은 금메달 딴 것만큼이나 웃는데 거기다가 뭐까지 흐르느냐? 눈물까지 흘린 눈물까지. 왜 그렇게 할까?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봤더니 은메달을 딴 사람은 어디를 쳐다보냐면 금메달을 딴 사람을 쳐다보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을 텐데 내가 금메달을 못 땄어. 그러니까 은메달을 따고도 표정이 감사하지가 않아. 아쉬워.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람은 내가 더 이 금메달 딴 사람보다 실력이 난데 내가 그냥 운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뭐가 어쨌든 간에 판정이 좀 시원찮아서 내가 금메달을 못 땄어. 그래서 불만이 있어. 불만. 은메달을 딴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뭔가 아쉽고 불만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은메달을 목에 걸지만 그렇게 환하게 웃을 기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메달을 딴 사람은 얘기가 달라져요. 동메달을 딴 사람은 은메달 딴 사람 쳐다보지 않아요. 3, 4위전에서 자기하고 겨뤄서 진 사람을 바라봐. 내가 저 사람을 이겼기 때문에 뭐라도 땄다. 메달이라도 땄어. 내가 만약에 졌더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저기서 박수 치고 있는 노메달 선수가 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 동메달이란. 그 시상대에 올라가는 순간 이 동메달은 4위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는 게 감사. 그런데 은메달은 금메달 딴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뭔가 마음이
마음이 편치가 않으니까 편하게 웃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뻔한 결론 같지만 그 대학에서 검사한 결론은 뭐냐?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애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항상 피해 의식이 있고 뭔가 아쉽고 뭔가가 불만이고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 은메달을 걸고도 웃지를 못해. 그러나 자기보다 어렵고 힘들고 그런 모습을 내려다보고 사는 사람은 그래,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웃는 그런 모습이 있어. 그래서 행복해. 금메달, 은메달 시상식에서 심리학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의 통계적으로 다 그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까요?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난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 편하지 않아. 그리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이거라도 하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돼 있나, 자기 자신의 받은 것을 은혜와 은총과 감격으로 사는 사람은 웃어도 기쁨의 웃음이 나오고 뭐 할 수밖에 없을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인생은 단순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은메달을 입에 깨물고 있어도, 목에 걸고 있어도, 평생 연금이 나와도 행복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금메달 전반선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서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바꿔서 살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가진 거예요. 엄청난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을 가진 거예요. 이게 가슴에 설레게 있는 사람은 이 감격으로 인하여 다른 어떤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어떻게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한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잊어버려서 그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신앙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단순합니다. 내가 저 속에서 빠져나왔어.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평생을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할 수 있다?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자,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강심장이다. 그냥.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면 내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을 아는 사람은 내가 의로워졌다고? 정말? 기뻐 떠야지. 앉은 자리에서 좀 뛰어봐야지.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의로워졌다고?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내가 지은 죄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될 거야. 아버지가 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지 못해요. 그냥 종이라도 이 집에서 뭐 조금만 화장실 청소라도 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게 해주세요. 난 그거라도 좋게요. 그러고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넌 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날 용서했다고? 나 같은 놈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아들은 아시는 대로 감사가 없잖아. 아버지, 저런 걸 왜 받아줘요, 저런 거를. 이게 어떤 놈이에요, 저게. 아버지 재산 나가서 장기하고 다 없앤 저런, 집안 망신에다가 저런 걸 왜 받아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도.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와 은혜를 모르면 똑같은 아버지를 바라봐도 아버지가 왜 저러는 거야, 저거. 나이가 드셔서 그러나 왜 저래, 저거. 난 저렇게 안 해. 이건 큰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은 내가 어떻게 아들이 돼,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이 어땠나 보자고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수십 년까지 해왔지만 우리가 솔직히 우리 모습을 보자고. 난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어. 내 육신을 내려다보면 이 육신이 과연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빛 앞에서 이 흙덩어리가 얼굴을 디밀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이건 그저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은혜가. 종이 뭐야, 종이. 그냥 하나님 천국의 문턱이라도 들어가서 한쪽 구덩이에 앉아있게만 해주셔도 난 그건 다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면 이건 더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우리가 의롭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나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이걸 잊어버리고 나면,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나면 자기가 어떤 똥통 같은 데서 빠져나와서 건져줘서 씻겨줘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었는지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본다고 하면 감히 누굴 향해서 너는 어쩌고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냐, 내가 누굴 탓하겠어.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는 죽노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인물이 좋아서 집안이 좋아서 혈통이 좋아서. 여러분, 신앙의 바닥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이 바닥에서 출발하는 사람을 보면 그 안에 무슨 교만이 있겠어, 그 안에 무슨 날카로움이 있겠어, 그 안에 무슨 정죄가 있겠어, 그 안에 무슨 비판이 있고 비난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어서 자기의 의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저건 더럽게 더러운데 저런 더러운 놈,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사람들은 천국과 먼 사람.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받았다. 시험 쳐서 우리가 홍가했다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 받은 거거든요. 받은 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된 거는 다른 어떤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화평함을.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게 뭘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평하지 않은가 스스로 판단하면 돼요. 난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가, 아니면 불안한가.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그들은 나무 그늘 아래 숨을 일이 없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불안하니까 숨는 거예요. 화평하지 않으니까 숨는 거예요. 무서워서 숨는 거거든요. 불안해서 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을 그의 피로 씻겨 주셔서 의롭다는 옷을 입어서 감춰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화평케 하신 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건데, 이게 머리로라도 믿어서 알아서 가슴에 새기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남에게 할 수 있는 건 뭐 베푸는 것밖에 없어요? 은혜 베푸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진짜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진짜 크리스찬은 아닌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야,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진단하도록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마음에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으니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 속으로 들어가게 됐던.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온갖 고통과 오면서 아주 상징적이죠. 일단 돼지치기가 됐는데, 온 돼지를 치려면 온 돼지똥을 뒤집어 쓰고 해야 되고, 돼지를 씻기고 돼지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온통 돼지 냄새로 돼지똥으로 뒤집어 쓴 이 추한 모습으로, 버드른 모습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그 아버지 앞에 나가려니까 이게 행위로도 안 되고 자격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뭘 구합니까? 은혜를 구하잖아요. 자식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니까 종이라도 해달라고, 종이라도. 그래서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그대로 끌어안잖아요. 떼어오느라고 땀은 범벅이 됐을 것이고, 이 아들은 돼지똥으로 범벅이 됐을 것이고, 머리털 발끝까지 이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땀에 비볐으니 그 더덕더덕 묻었던 돼지똥이 다 찐덕이 돼서 아버지 아들이 돼지똥으로 다 범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아이씨, 좀 씻고 다녀라. 어이, 이건 율법인 거예요. 당연히 씻고 다녀야죠. 율법인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도 못하는 아들이 그런 죄인이 돼서 들어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이 범벅이 되고 땀이 범벅이 돼서 내 머리에 온 몸에 돼지똥이 범벅이 되더라도 똥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똥이 내 머리를 더럽혀도 그게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이 자식이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내 자식을 잃었다가 찾았고 내 자식이 죽었다고 살았어. 아버지라고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아버지라고 해서 온몸에 똥덩어리가 와서 끄적끄적 붙는데 그게 지저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 자식을 끌어안았기 때문이죠. 자식을 끌어안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잖아요. 은혜라고, 아버지라고 함부로 못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 점. 이 아들도 자기가 자격이 없어서 못 부를 거라서 했는데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다. 반지를 뽑아주고 신발 갖다 신겨주고 옷도 좀 챙겨줘라. 송아지 잡아라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아들이 진짜 내 자식이라는 선포를 그 주위에 앞으로 살아갈 종들 앞에서 선언을 하는 거죠. 다른 어떤 종들무 새끼들이 그 내 아들을 손가락하지 못하도록, 아유 저거 옛날에 돼지치기 하던 놈이야, 지나간 과거 손가락하지 못하도록 이 아들은 내가 살 내 아들이야, 반지를 뽑아주면서는 내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할 정도로 누구도 내가 깨끗하게 한 일을 갖다가 더럽다고 하지 못하며, 내가 아들이라고 선포한 일을 조롱하지 못하며 비판하지 못하며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일을 누구도 더럽다고 정죄하지 마라. 그게 아버지가 그 종들 앞에서 아들을 그렇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아들은 이 아버지를 부르는 은혜 속에 들어왔으니 뭘 바랄 수 있게 됩니까?
이제는 아들로서 아버지가 주신 고난의 그 영광 속에 아들의 영광을 다시 되찾았으니까 그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뭐 천국 가고 이런 어떤 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건 이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그 손길,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이것도 맡기고 이것도 맡기고 네가 일을 해주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세워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걸 우리에게 자꾸 위임해 주는 거예요. 반지를 뽑아 주는 거예요. 우리 일을 맡겨 주시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꾸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이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진 자는 깨달아지고, 이 말씀의 소원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 싶어한 일을 주여 나에게 맡겨주셔서, 주께서 전에는 내가 이리 뺀질 저리 뺀질하고 즉 바깥으로 튀어나가자잖아. 내가 나가보니까 그게 아닌 걸 알았어. 아버지 아들의 은혜를 얻었어. 이제 아버지께서 무엇을 맡긴들 안 하겠어. 왕년에 돼지치기도 하다가 온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뭘 맡긴들 내가 아버지 내가 정말 이 나이에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그 종들 앞에서 정말 아이고 쪽팔려서 이런 말 하겠습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뭘 맡기든 그게 나에게 자존심이 되든 안 되든 영광이든 그게 아니야. 날 그냥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아들을 만들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걸 맡긴다고 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 배우의 은혜를 뭐 하게 되느냐?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환난 중에도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환난 중에도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즐거워하라는. 평안에서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가 뭐예요? 아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또 하나는 우리의 기쁨은 두 번째 기쁨이 있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한번 따라하시게.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믿으십니까? 이게 선부동에서 들려야 되고 저 부곡동에서 들려야 되고 어디야 본동에서 번호동에서 들려야 되고 다 들려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십니까? 조금씩 들리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가장 두 번째 기쁨은 뭐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즐거운 환난이 뭘 만드느냐? 인내를 만들더라. 우리가 환난인 줄 알고 그것을 겪는 동안에 참고 견디는 동안 인내를 만들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인내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단련하여 단단하게 연단을 만들고, 그 연단이 뭘까요? 단단하게 하고 나면 뭐가 되더라?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진짜 뭐든지 그냥 되는 법은 없어. 옛날에 대장간에 사는 거 보면은 대장장이가 계속 쇠를 두드리지 않습니까? 쇠를 두드렸어. 왜 두드립니까? 떴다가 빼고 또 불렀다가 두드리고. 왜 두드릴까요? 강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두드려 맞은 칼이 강해지는 거지. 전쟁에 나가서 짱짱짱짱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의 칼이 탁 부러지죠. 내 칼은 안 부러진 천하두적의 제일검이다 나오는 이런 칼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최고의 대장장이가 두드리고 불에 넣었다가 식혔다가 두드리고 이 연단을 당금질을 끊임없이 하고 났을 때, 최강의 철이 됐을 때, 그때 나가서 소망이 생기는 거죠. 크리스찬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이야.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절대로 지나간 과거 때문에 절망할 이유 없어. 부모를 원망할 이유도 없어. 지나간 삶 가운데 내가 뭐 잘 배웠니 못 배웠니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 탄탄하고 뭐 탄탄되도록 금수저수저 절망할 이유 하나도 없어. 그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각자 처소에 맞게끔 만들어서 두들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똑바로 세우면 칼 되는 거고, 옆으로 빙글 돌리면 낫 되는 것이고, 꼬부리면 홈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넓적하게 만들면 삽질하는 것이고, 다 필요에 따라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바로 할 필요도 없고, 다 구부러질 필요도 없고, 다 쇠사랑될 필요도 없어. 각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저 하나님 작품이 되기만 하는 거예요. 연단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 이건 뭐 제가 글자만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끊임없는 연단인데, 뒤돌아보면 그 연단이 저로 하여금 강하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고, 아주 정말 전혀 부족하고 모자란 정말 흙덩어리에 불과한 덩어리를 이리저리 만들어서 부족하지만 쓰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작품인데. 제가 광고를 했던 것처럼 이제 복음성가를 제가 작사 작곡한 거가 8곡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돼서 음반 녹음도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켓하고 이런 거 이제 만들고 해서 뭐 빠르면 8월 달에 이제 나올 수도 있을 거,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녹음을 저도 정말 평생 태어나서 처음 방송 녹음실에 가서 녹음을 했어요. 얼마나 떨리든지. 그렇게 많이 찬송을 불러도 이게 녹음돼서 나가서 누군가 듣는 그런 거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떨리네요. 어쨌든 간에 해서 나왔어요. 8곡 이제 나왔는데, 녹음한 걸 보니까 뭐 일반 가수들하고 섞어 놓았는데도 뭐 가수만큼은 제가 프로가 아니니까, 하지만 뭐 은혜로 어쨌든 잘 불러줬어요. 잘 불러줘서 하여튼간에 나오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또 힘이 돼 주시기를 기대하는데, 인사말을 쓰라 그랬습니다. 인사말 가운데 가만히 어쩌다가 정말 보험성을 작사하고 작곡해서 그걸 어떻게 음반까지 녹음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도와줘 갖고 이게 음반에 대해서 나오게 된다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지. 성령님께서 다 작사 작곡하시고 성령님께서 만드셨으니 이건 모두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CD를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인사말을 쓰다 보니까 CD만, 그 음반만 하는 성령님의 작품이 아니에요. 뭐 어느 날 제가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하겠죠. 제 마지막 말을 그렇게 남기겠죠. 제 뒤돌아보면 내 인생은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만드시고 역사하셨으니 저의 인생은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제 마지막 고백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연단도 있고 환난도 있고 뭐 어려움도 있고 다 있었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작품 되게 하셨으니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것을 4절 그 다음 절에 보면 5절로 8절에 보면 그 소망이 우리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주 안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막한다고 할지라도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우리가 연단을 받고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환난 중에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더 많이 사랑을 부어줍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신명기 1장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 찬양을, 전 그 구절이 너무 좋아서 끊임없이 묵상하다 보니까 곡이 붙여진 것인데,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가슴에 안는 것처럼 너희가 광야를 지나갈 때 너희 행로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사. 얼마나 감사해. 연난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사랑의 장소예요. 믿으십니까?
크리스찬은 언제가 기적이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고 가시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도 감사하고 연단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유는 뭐냐? 그때 그 나를 안고 가신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영성을 키우는 곳이다. 제가 그래서 그 전에 그 시를 하나 지금 이제 또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짧은 19절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자작시한 거죠. 제가 제목은 뭐냐면 파도가 바다를 살린다. 한번 따라하실게요. 파도가 바다를 살린다. 아마 제가 이제 책을 만들면 제목을 이걸로 할 것 같아요. 파도가 바다를 살린다. 일단 그냥 가제지만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파도는 고래 등 같이 크다. 어떤 파도는 집채만큼 크다. 어떤 파도는 산더미처럼 가치만큼처럼, 다 파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크다. 그러나 그 파도 안에는 공기가 가득하다. 그 파도 안에는 생명이 가득하다. 그 파도가 바닷속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 그러므로 파도가 없으면 파도는 죽어간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였으면 보기 좋죠. 낭만적이고. 그러나 태풍이 오고 솟구치면서 파도가 막 일렁거리고 집채 많고 산더미 같은 것이 바닷속을 뒤집어 놓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거 왜 파도가 오고 폭풍이 오고 태풍이 오고 풍랑이 오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파도와 풍랑이 없으면 바다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파도가 살게 한다. 파도가 바다를 살린다.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많은 풍랑과 파도가, 이런 게 왜 나한테 집차 많은 게, 산더미 많은 게, 고래등 같은 게 다가올 게, 우리는 바라볼 때 마음에 막 낙심되고 좌절이 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파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롭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기쁨으로 즐거워하라. 이게 오늘 외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 그러니까 의롭게 된 자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 하나님이 죄를, 악을 심판하실 때 심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나? 건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심판의 대상에서 우리가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건전함을 받는, 이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노하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뭐해라? 즐거워해라. 마지막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하느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을 추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있는 시편은 다 성전을 올라가면서 찬양을 하면서 올라갔어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막 감사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다, 이런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갔습니다. 이 감격이 없는 신앙은 사실은 신앙이 아니죠. 저는 우리 여도 수만산교회 성도들이 오늘이 예배 드리는 날이다, 기도하는 날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다, 하나님이란 존재의 인식을 하고, 그게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우리가 기도한다, 찬양한다, 그 가슴에서 이 펄펄거리는 이 뜨거움과 감격이 출렁거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온갖 지성에다가 온갖 정말 그 신에 대해서 온갖 공경과 별걸 다 갖다 정성을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잡신만큼도 못합니까?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신 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내 가슴속에 식지 않아야 돼요. 식으면 끝난 겁니다. 식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에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뭐 코로나가 어쨌든 뭐가 어쨌든 간에 그 세상을 살아가며 육신이 겪을 일이고, 우리 영혼은 달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위로부터 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와. 그 생명인 우리 육신을 지켜 환경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 성도들이 영혼력이 지켜지고 보호되고, 우리 가슴속 기쁨과 감격은 끊어지지 않는, 식지 아니하는 축복의 돈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